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파멸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온전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장이 없다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가 지치거나 힘들 텐데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그 심판 속에 싹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숨통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됐지 그걸 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라고 이 증거를 삼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기록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어낸 말이거나 예레미야가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그 사람들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먼 훗날 또는 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꿈꾸며 있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는 오늘의 우리겠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하라. 그 이야기를 오늘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이 신앙생활 또는 믿음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군가는 듣고 살아나니까요. 누군가는 듣고 회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작은 방법에 내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도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그 작은 메시지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언된 파멸의 날 또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듣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비유예요? 해산하는 비유예요. 자, 여인이 아이를 갖고 이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해산할 날이 이르면 그 해산의 고통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해산한 후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가 주는 환희, 아이가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에도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오죽하면 낫다가 정말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이 크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오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새파래졌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이냐? 고통 때문이냐? 심판의 날, 그 예언된 그날 때문이냐?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으로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듯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이후에 오는 이 새 살이 돋아나는 그런 회복과 기쁨과 그런 생명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이런 고통 없이 그냥 회복을 주면 되시지 왜 굳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룰이 있어요. 그 룰은 어떤 거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그냥 만들었으면 안 지켜도 되지 뭘 그걸 꼭 사람들에게 강요하십니까? 아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신 스스로가 어기는
불의한,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룰을 먼저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끝으로,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싸매 주십니까?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전세가 역전된 거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아니, 그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완전 거꾸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를 계속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회복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통 종교는요, 인간이 고통을 받아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그 신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너 힘들지? 내게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너를 끄집어내어서 평안한 상황으로 옮겨줄 거야. 이게 보통 종교가 말하는 평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니? 고통 가운데 있니? 그럼 너 나에게 재물을 바쳐. 내가 빼내줄게. 이게 아니고, 너 고난 당하고 있니? 어렵니? 내가 거기로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를 빼내서 너를 좋은 완전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 가운데로 함께 들어갈게. 내가 가시던 불에 함께 들어갈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함께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떠한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거대한 파도가 너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평안을 허락해 주신 분,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받은 이런 현실은 굉장히 처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 조금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현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때만 이럽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보면 내 상처는 내가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상처는 내가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내 상처는 내가 고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유토피아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천국의 삶입니까?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어렵고 더 비윤리적이고 더 힘든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지난다고 몇십 년이 지난다고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요. 날이 갈수록 그 악의 방법은 더 교묘해질 것이고 더 악랄해질 것이고 더 잔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자행되지 않겠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죄로 인해서 지금 내 몸에 상처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 상처난 몸만 보지 이 상처를 만든 원인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 다친 상처를 치유하려고만 하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제발 좀 그 상처를 보지 말고 그 다친 원인을 좀 보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풀리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 그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간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밥을 먹는데 목사들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카톡이 딱 오더니 자기 오늘부터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니들만 밥 먹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야 알았어 밥 사줄게 하고 가서 밥 한번 사준다고 그 모든 게 풀려나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이야기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그런 문제를 겪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모든 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힘듦을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데 그 고생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고생을 하게 된 원인에 초점을 둬라. 그게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떤 종교가 해결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음 생에는 복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윤회. 또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모든 고난을 이 고난에 대한 대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가성 종교. 주어진 업보니까 그냥 현실을 즐기자고 하는 어떤 쾌락주의, 탐욕주의.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탈출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이 문제 당신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청하고 호소하고 하면 그 문제가 풀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계세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간청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가면 여러분 그 문제가 풀려갈 것 아니냐고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 십자가를 보는 사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지 인간이 어떤 인간이 자기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 거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뭡니까?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내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붉은 피보다도 붉은색보다도 더 붉고 더 검붉어도 그것을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나,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나,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조차 담을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아니겠어요? 아니,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바로 그런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도자가 나온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 영도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리라. 내가 사랑을 베풀리라.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린 늘 죄를 짓죠. 넘어지죠. 또 때로는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또 그런데 나는 넘어지고 또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점점 철들어가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곳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놀고 헤엄치고 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